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자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 그랬죠.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찾으셨나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저 보십시오. 그런데 왜 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가? 가깝게 해놨는데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서로 원수가 돼서 멀리 있던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당신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을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깝게 했으면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또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됐는데 왜 멀어져 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계속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 4장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4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자,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에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규례와 법도 이거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입술로는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맞습니까?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연했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 왜 여러분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머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면서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표시하시고요. 시편 72편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27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안 보고 73편입니다. 죄송해요. 찾으셨나요?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주를 멀리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버리니까 점점 주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하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는 게 좋으며 그 가르침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성전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만 가지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관계를 예를 들을게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럼 원래 이제 둘이 어떤 관계였느냐? 안 좋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재자가 필요 없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리 하는 관계인데 누가 중재를 딱 서가지고 두 사람이 그 중재자로 인해서 서로 어떻게 가까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깝게 됐으면 서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서로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자,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듣고 잘 귀담아 듣고 그래 해줄게. 그래 할게. 자, 그래 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상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또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저가 내 말을 들어줬기에 나도 어떻게?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점점 둘이가 처음에는 중재자로 인해서 가까워졌는데 서로 말 듣고 서로 말을 지켜주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중재를 서가 가까워졌는데 뭔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중재자가 분명히 가깝게 해줬는데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부탁하니까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상대방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얘기한 것도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래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원수 관계로 인해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고 가까이 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깝게 됐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통로에서 가깝게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가까워졌는데 그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방금 내가 사람의 예를 들었듯이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의 계명에 가르침이거나 그걸 가르침 받으면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뭐요? 점점 멀리. 이걸 갖다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가까우면 동시에 뭐도 가까워야 돼요? 마음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주님을 멀리하게 하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을 받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 27절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예수가 우리 구주면은 그분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서 그분의 가르친 그 가르침은 버리냐 이게요. 그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마음으로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엄녀라는 거예요. 엄녀.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엄녀라는 거예요. 엄녀같이 주를 떠나는 사람,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고 지금도 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망할 것이고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다시 4장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제 보십시오. 뭔 가르침을 받으니까 멀어져 가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원수관계로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 몰라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가까이 해주셨고,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죄인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자, 보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 내게서 멀다는 거, 이 두 마음 품은 거 맞잖아요. 사람의 계명은 악한 생각 나서 하는 행실이 살인, 간음, 음란, 거짓말, 도둑질, 해방,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이 목회자나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는 이 모든 성도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5장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자, 방금 7절부터 9절 말씀 봤죠? 다시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에게 대하여 잘 연애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뭐 별 소리 다 해요. 좋은 미사하고는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경배해요. 뭐 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자, 입에 들어가는 건 음식물이에요.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었다 안 심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뽑힌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두라. 저희는 뭐가 돼요?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자, 여러분, 소경은요 절대로 눈이 밝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눈 밝은 사람은 소경을 인도할 수 있지만은 소경은 눈을 밝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은 누구를 인도하냐? 똑같이 소경. 자, 앞 못 보는 사람이 이끌어가요. 뒤에도 앞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둘이다가 이렇게 이끌고 이끌림 받으면 마지막에 구덩이 빠진다. 자, 이 말은 뭐냐? 목회자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다 버리면은 목회자는 영적 소경. 주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리니까 영적으로 뭐라고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봐도 볼 수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도 두 종류가 있어요. 눈 떴는 소경, 눈은 정상인데 안 보이는 소경, 아예 눈 감아진 소경. 맞죠? 그죠? 근데 지금 봐도 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눈은 떠 있는데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려놓을 거야. 뭘 가르침 받으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이렇게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왜 이렇게 구별도 못하냐? 예수가 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왜 이것도 구별 못하냐 이게. 내가 보니까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나. 아니 성경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왜 이 가르침을 버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소경이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뭐예요? 소경.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그 영혼 구원시킨다 안 시킨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아멘. 자,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줄 알지만 음식물은, 여러분 오늘 또 음식 잘 잡수고 아주 그냥 배로 들어가서 뒤로 다 배설하고 왔죠?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아직 안 간 사람 있나? 뭔 말인지 몰라요? 한 3일 동안 간직하는 사람 있는가 봐. 배 속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내 참 좀 유식한 말 하겠어요. 덩. 그게 영어로 덩이라고 그래. 맞나?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어느 나라 말이 덩이라고 그러던데. 똥을 영어로 덩이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하여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음식물은 입을 통해서 배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입으로 나오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사람의 계명은 어디를 들어가요?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증거, 회방. 자, 이거 행하니까 죄인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시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서 죄 지면 하나님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너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서 5장입니다. 14절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격이라고 그랬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젊은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움켜가고 탈취해서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갔어. 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두 마음을 품고 외식자가 되어서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이러면서 삶에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찢으셔서 고통당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뺏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회개하라 소리 안 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이게 영적 다 소경 맞아네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맞아네요. 지금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멀리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은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뭐 할 때까지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해. 자, 뭐 받을 때? 하나님 멀리하면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고난이 아니고 죄 지어서 하나님께 매맞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도 없고 상도 없어요. 안 돌이키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자, 죄를 지어가지고 매 맞는 이걸 인해서 참으면은 죄를 지어서 매 맞고 고난받으면 칭찬이 있다 없다? 자, 거기다 4장 15절을 써놓으라고 그랬죠.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 4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보십시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거 뭐 가르침 받으니까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마태복음 15장 그대로 맞죠? 이런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실을 해서 이런 고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호세아서 5장 보십시오. 너희가 고난받을 때 아멘?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자, 이게 죄인이 회개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여러분 돌이키는 거 맞아 아니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려서 입술로는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멀리 하면서 고난당한 사람 주님이 찾아오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일을 통해서 너 그게 죄니까 죄인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자, 이렇게 말 듣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찢으시고 왜 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치셨는 거 찢으셨는 거 하나님이 치료하고 싸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서 고집 피는 그런 믿음 생활 해보십시오. 믿음 생활에도 일평생 고난 당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고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잘못 배워놓으니까. 지금 회개해야 할 사람인데 돌이켜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감각 없는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자인데 잘 모르겠는데요.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고통을 잘 못 느낀다고 그러대. 살이 뭐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적 문둥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영적 문둥이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찢으시고 치는데도 감각 없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돌이키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 찾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이 여러분 암병이 걸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보세요. 욥 히스기야 보세요. 내 명이 조석간에 마칠 그 상황에서도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밤 되면 죽겠구나. 오늘 하루 넘기기 힘들겠구나. 또 하루를 지나고 밤이 될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겠구나. 오늘 밤에 내 생명 하나님 거두고 가겠구나. 이 상황 이런데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사야서 38장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쭉 읽으시기 바라고요. 자, 1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해. 밖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죠. 세상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
이제 이대로 내가 죽겠구나. 그 상황입니다. 나의 그 저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맞춰. 자, 조석이 뭡니까? 아침 조자 저녁 석자지요. 아침 아니면 저녁. 오늘 하루 넘기기 힘들겠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자, 보십시오. 밤에 겨우 아침 해 뜰 때까지 몫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자, 보십시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아니, 오늘 하루 죽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놓으니까 여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놓으니까 이 지금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내가 종신토록 가까이 행을. 자,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게 무슨 고통이라고요? 저 보십시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 회개하는데 이 영혼이 문둥병자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놓으니까 회개는커녕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생명 거두면은 그대로 온부에 떨어질 영혼인데도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해 가십니까? 영혼의 고통을 느끼면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요번에 사고 난 목사님이 그 말씀하더라고요. 야, 정말 당신은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119가 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를 처신을 잘했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이 사는 것은 119가 응급처치를 잘해 살았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죄를 보여주는데 6가지 불이 탁 켜지는데 그 아픈 고통에서도 그 아파서 부르짖는 것보다 죄로 인해서 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프니까 아픈 거 그렇지 않더래. 왜? 그 죄를 보여준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서 막 엄청 4일 동안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불이 딱딱 꺼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상황에서 죽으면은 거기에서 생명 마치면은 내 영혼이 지옥 가겠구나 영혼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절규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보여준 걸 회개하니까 불이 하나하나씩 꺼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불이 딱 꺼지는 순간에 너무 놀라운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동국대학교 그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119가 일산에서 사고 났으니까 막 급한 대로 수술할 수 있는 그 급히 찾아간 게 거기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들이 그 대부분 불교에 그 믿는 사람들 알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주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은 모입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목사님이 저 있는데 직접 내가 병문안 한번 갔어요. 찾아뵈니까 로비에서 거기는 제재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열체크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은 로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뭐 몇 시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제발 무딘 사람 되지 말고 감각 없는 자,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자 되지 말고 이거 진짜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비둘기처럼 학처럼 그렇게 구슬프게 그렇게 목을 내서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그게 영혼의 고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영혼의 고통이 있어 없어요?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요.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 거 알아 몰라요? 하나님께 징계가 있는 거 알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조차도 모르고 영혼의 고통도 없어. 그러니까 울부짖지도 않는 거예요. 주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망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망한다는 게 뭐예요?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처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영혼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위해 내가 종시토록 가까이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자, 사람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에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아멘.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이 지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은 몸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그때 저기 작전동에 그 병원에 원장 내 감기 때문에 갔다가 내 말 한마디에 그때만 해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 그 바쁜 의사가 제 말 한마디에 예수 영접하는 기도 받더라고요. 밑에 사람이 그렇게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내가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을 때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면은 그분은 나를 건강 체킹해주고 그거 하는데 내가 기도해 준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분인데 딱 한마디 하니까 깨닫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시신입니다. 시신. 산 사람은 몸이에요. 맞죠? 죽은 사람은 시체예요. 산 사람은 육신이에요. 시체를 산 사람 몸값이 시체란 그러잖아요.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똑같은 몸인데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칼로 잘라도 고통을 못 느껴. 불로 화장시켜도 여러분 화장대에서 그 화장시킬 때 뜨거워 하면서 개성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몸에 해를 가하면은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똑같이 몸에 해를 가하는데 똑같이 육체에 해를 가하는데 고통을 느껴요. 그럼 보세요. 이 해를 가는 건 육신인데 느끼는 건 뭐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그분이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 빠져났기 때문에 육체에다 어떤 해를 가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픈 것은 육신이 아픈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게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자, 내 심령의 생명도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 가르쳐 가지고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영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구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지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울부짖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달라 그럽니까? 영혼의 고통을 치료해달라 그럽니까? 내 영혼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이 치료받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죄지면서 외식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것도 영혼의 고통인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시면서 내게 평안을 주려. 자,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에게 큰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네 영혼 그대로 하나님 거두면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뭘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이런 죽을 병 안 줬으면 히스기야 왕이 회개 안 해요. 그러면 그는 어디 가겠어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면 하나님 말씀 전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렇게 삶의 환경이 안 좋은 것, 이거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외식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잘 알죠? 이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아버지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깃을 내가 다 유업으로 줄 건데 살아 계실 때 내 유업 주십시오. 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차. 근데 하도 때렸으니까 자기 분깃을 주니까 멀 나라로 가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허랑방탕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자, 이제 기근도 오고 있는 것도 바닥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 치면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구나. 자, 그때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일꾼이라도 먹는 것은 족하게 지내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났더니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자,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나를 일꾼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남노한 모습으로 뉘우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 돈 가지고 그렇게 떠난 아들 찾아간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어느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 모습 같은데 너무 초라한 모습. 아들은 집 가까이 오면서 고개에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죄인이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대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이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더 이상 책망하지 않는다.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어떠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선합니다. 이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아들이, 야, 내가 참 아버지 떠났더니 이래 고생이구나. 오늘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결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안 돌이키면 여러분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그 형편 그 처지에서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돌아오길 바랬는데 다행히도 돌아왔어요.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면서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시편 73편 다시 보고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라고 한번 해봐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오늘 여러분 27절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망할 사람 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그런 족속에 속할 겁니까? 아니면 28절처럼 행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나에게 베푼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 은혜 베풀고 복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파하면서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복 있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하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보고 찾으셨나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손이 더럽고 두 마음을 품은 자고 마음이 성결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켰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 여러분 주의 모든 행사를 여러분 전파하는,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가장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